여러분들이 혹시 언젠가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큰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거의 전 재산을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게 뒤집혀 버리고 완전히 부도가 날 정도로 실망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자신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했는데, 내가 확신했는데 내 자신 것만 건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그 물질도 다 바치고 결심하고 그렇게 확실했는데 그 확실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해요. 술을 끊어야지. 그런데 또 술을 마셔요. 이 금년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아주 비슷하게 진짜 마음이 이렇게 내키면은 그대로 말을 얘기하고 그대로 결심을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온 제자들의 대표가 아닙니까? 온 제자들의 대표예요.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그 제자들의 리더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입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칭찬까지 했어요. 대놓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제자들보다, 얘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선포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거두려고 했지만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됐을 때는 그건 하지 못했던, 그것도 어떤 여자아이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너도 그 일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느냐 했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고백과 자기의 모든 그 위에 섰던 그 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듣고 계실 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네가 회복을 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회복을 될 때, 그 회복을 기대하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끝까지 끊임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애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할 만하죠.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자, 히브리어 쉐마, 듣다. 그래서 시몬,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 시몬 듣는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고 또 모래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 파도에 밀려다니는 모래. 더 나아가서 갈대라고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갈대, 바람에 잘 흔들리는 갈대.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심하여 바위, 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장군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갈대와 같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그 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미 그냥 갈대의 모습만
그리고 또 상한 갈대의 모습만 남아있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으시는, 그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나의 전체를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겠다고 느꼈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자그마한 아주 작은 여인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몬, 이 갈대, 이 상한 갈대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요, 성경 말씀에 또한 상한 갈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간음 가운데 발견된 그 여인 대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던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기다려봤더니 돌 하나하나마다 땅에 탁탁탁탁 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하고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미리 용서를 주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아라. 주님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지금은 시몬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낚시하러 나아갔습니다. 어떤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라고 그랬거든요. 갈릴리에 가면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론 주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늘을 가지고, 그늘 맞죠? 그물 맞죠? 오케이. 그늘은 그림자죠. 아, 참.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는 저도 제 자신도 생각해도 참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한심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참 저에게는 너무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심한 사람이 한심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밤에 낚시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기대하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은 것들에서도 너무나 허무한데 누가 저기에서 이제 그물을 다 거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기 그 쇼에서 물고기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고기를 찾으리라. 예? 던지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153개
153마리가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찾을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 Why 153?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봤기 때문에 153 historical fact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인 것 같아. 너무나 똑같지 않으냐? 네? 우리가 체험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지 않으냐? 주님이 아닐까? 그랬던 순간 사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벗었던 옷을 입고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너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습니까? 옷을 입습니까? 옷을 벗습니다. 그렇지만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미 옷을 벗었었어요. 그렇지만 옷을 입고 이제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베드로답게 그 믿음을 사용하여 물에 그냥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뛰어가는, 젖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날에 파도가 막 밀어쳐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는 주님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깨진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상한 갈대들이여.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보고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가봤더니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를 구우고 계셨습니다. 불을 태우고 불을 이렇게 펴서 그리고 네가 잡아온 물고기를 또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때 생 것이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너무나 tenderly,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잘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여기하고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또 한 군데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18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서서 따뜻하게 자기가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물어보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과 시몬이 대답하는 그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얘기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아람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이거를 쓸 때 헬라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이 장면을 본 자로서 그때의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대화의 그 내용, 그 뉘앙스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때에 썼던 그 사랑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때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를 다 집어넣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끊임없는 그 사랑을 거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 모든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사랑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모르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요구했는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는 필레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레오는 무엇입니까? 아가페는 아니에요. 형제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지만 물론 제자와 마스터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I phileo you. 그래서 I have affection for you.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직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아가페 하느냐? 시몬이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죠? 아주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헬라어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지금 사랑 고백한 그대로 네가 나를 그러면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아가페! 아가페 해야 돼! 말이 되냐? 내가 너를 아가페 했는데 네가 나를 아가페 해야지!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그 필레오를 받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아가페를 드립니까? 네? 아주 믿음이 진짜 올라가는 순간, 진짜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순간, 예배 그 가운데의 시간, 아니면 찬양 가운데의 시간,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몸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서는 네, 나는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된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믿음 대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I will take your phileo.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내가 자라는 도중에 신앙적인 힘을 내세우지 못하고 아가페를 드리지 못하고 필레오밖에 드릴 수 없는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아가페를 드렸어라도 지금은 필레오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필레오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주님께 바칠 때 그 최선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만 사용하십니다. 상하지 않은 갈대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만 사용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착각 안에서 사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나의 상한 마음 그대로 나의 약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 같이, 물론 아가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가페를 드리지 못했을 때 내 최선은 필레오일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서로에게 아가페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특히 목사들은 아가페를 요구합니다. 네? 가끔씩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진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네?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리고 목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는 장로가 돼서 저 모양이다. 아무개는 권사가 돼서 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교회에서는 성숙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조금 아이의 모습, 미숙한 그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도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커스하기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상처투성이인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볼 때는 이 가운데 상한 갈대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상처투성이인 상한 갈대끼리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안무개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용서를 그대로 서로 받은 여유를, 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여유를 서로 위에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상한 갈대를 감싸주는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몇 번씩 사랑 고백을 하게끔 하셨습니까? 3번씩 사랑 고백을 하게끔 베드로에게 요구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장면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주님을 사랑 고백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는, 물론 시몬이 이 사랑 고백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허락하신 용서의 그 완전한 완전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3번씩이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끔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나의 어린 양과 나의 양을 먹이고 다스려라. Feed my sheep, tend my lambs. 내가 맨 처음 너에게 부탁한 것 그대로 이제 네가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끈질긴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회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 이 주님으로부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 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나아가야 된다는 것. I'll explain just a second.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상하고 다쳤을 때 외면하고 우리가 저주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주신 주님이 계신다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진짜 그 상한 갈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예비하시고 불을 피워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 교만, 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나의 약점을 다 얘기하고 나의 그 상한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주님으로부터 회복과 치료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이 진짜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아가라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상한 갈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교제도 하고 주님의 때 안에서 여러분들의 필레오를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이름 필립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 필레오를 가지고 아가페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회복되어서 이용당하는, 사용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가페 사랑을 바치게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재밌어요. 이 장면이 왜 여기에 있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살펴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얘는요? 얘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상한 갈대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겨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는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개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 오늘 걔가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내가 초대할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성도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레오가 계속 아게페로 변할수록 더욱 주님으로 인하여 사용받으시며 마음껏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그 만족한 마음으로부터 남을 섬기는 아주 귀한 주님의 아가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간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